좌우로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왜 뒷부분에 약해지세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더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면 3면 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327면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언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327면입니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 시리즈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예수님에게서의 영적 비밀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그 흔적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혼자 미명에 아무도 없는 데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이 모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혼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도 역시 이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를 보고 뭐 대단한 인물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대한 선생,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엄마 아빠, 위대한 디자이너, 위대한 종가, 성도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큰 교회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저나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선권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우선권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상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이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는 기도가 최우선이야.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는 가장 기도가 최우선이야. 이 모습을 직접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도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 커서 기도하는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우리의 실패의 어떤 삶의 흔적들을,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 실패는 항상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한 것이죠. 나의 무릎보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고 일꾼으로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영적 겸손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큰 교만이 없고 기도하는 것처럼 큰 겸손은 없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무릎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죄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기도가 버겁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다 이루어진다고 실현이 된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다 응답하신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면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절제전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만약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실패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이 기도했을 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온다면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고, 기도에 우선권을 두라고, 기도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이게 너의 인생과 열방과 교회와 너의 자녀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버치셀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이 웨슬러의 말이 옳다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내 삶은 기도의 시간에 맞출 것이고 TV도 끄고 심지어 하루에 한두 끼도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 치유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권세의 힘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분이,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이 세상 우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신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중국을 변화시키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급을 다 놓치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세계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찬양 집회하고 이런 거 다 허용해 줍니다. 어떤 면에선 이거 다 사단이 그래 열심히 해 그냥 놔둬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못하도록 악을 써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그렇게 성장했었고 유명한 설교자와 대형교회들이 질비하잖아요. 왜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기도에 매진했던 적이 있었어요. 금요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구국기도, 산상기도, 상기도, 수많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지요. 그 기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열기가 지금 다 식어버렸어요. 기도의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기도원마다 문들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여러분 깨닫기 어렵습니다. 좋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메시지를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한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저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딱 이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구나. 천국 가면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들의 그 천국에서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애써서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기껏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해도 기껏해야 우리는 한두 사람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100만 명도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잘 아시는 5장 16절, 18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아주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가 소개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연한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아주 분명한 뜻부터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방배로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면 기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기도하는가, 감사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니들 때문에 인생이 정말 죽을 맛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터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의 뜻 구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잖아요. 너희 자녀에 대한 축복도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문제 일으키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이 문제 일으킬 때 그 자식을 돌이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돈으로 바뀌냐? 야단친다고 그게 돌아오냐? 그건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네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선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부부간에도 말하기 전에 일단은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모든 일에 주님 관여해 주세요. 모든 일에 주님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달라는 것이죠. 하여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판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이 있을 적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근심을 스탑시키세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만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왜 기도가 우선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본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우선권을 두자는 얘기는 또 하나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를 지향해야 된다. 여러분 나침반을 막 흔들면 그 나침반이 막 흔들다가 결국은요 다시금 북쪽을 지향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삶을 막 흔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흔들리려 가도 때로는 그냥 주춤하다가도 다시금 내가 기도해야지. 다시금 우리의 방향이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야 내가 힘이 필요해? 내가 평안이 필요하냐? 내가 자식들에게 메시지가 필요하니? 내가 재정이 어렵지? 내가 지금 삶에 무슨 공간 문제가 있지?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그런데 주님이 그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항상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없으면요 그냥 중언부언하게 돼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게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기도 안 하면 다 헛것이. 기도가 중요한다고 외쳐도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올 때 그냥 몸만 오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제 많은 저의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내 마음이 순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도 정말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할 때 정면을 주시하고 좌우도 가끔씩 지켜보면서 그래야 여러분 사고를 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정진하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그냥 치고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지금 내가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 난관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실 거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날 거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해. 걱정이 돼. 너무 거칠고 부정적이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만나면 막 화가 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방어를 하셔야 돼요. 미리 방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대화 가운데 어둠에 영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그래도 제가 그렇지 않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지 않고 그냥 툭툭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 던지게 된다고 한다면 금세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금세 후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영혼 살리고 나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량을 키우세요. 세계를 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자신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용량을 키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그 자녀 옆에 바로 지금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 성경 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구하고 1대1의 시간을 보낼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나가고, 기도할 때 정말 아구가 척척척척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척척척척 맞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계속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조금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받으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기도 몇 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사실 치열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용사가 됩니까? 작정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의 용사가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 기도했다고 교회가 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뭐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큰 잔이 있는데 1년을 기도해도 이게 안 넘쳐요. 2년을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넘쳐요. 3년을 기도했는데도 이게 기도의 잔이 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잔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에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시험 들어도 기도하고, 몸이 좀 지쳐도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우선권을 모든 비즈니스보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네가 애쓴다고 네 사업이 잘 되는 줄 아니? 네가 애쓴다고 진다간 자식이 돌아올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면 카드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삶의 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여 너희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생을 내걸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대요.
너무나 바빠. 아침 이른 아침 기도회 10분, 15분 이거 할 시간이 없어. 몸 컨디션은 안 좋다고 안 하고, 어젯밤에 꿈이 뒤숭숭하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상처받았다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빌미를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바쁘세요? 더 바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TV를 볼 시간은 있고, 영화 볼 시간은 있고, 여행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그 제목처럼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만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와 같아요. 기도가 동력이에요. 착한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걸 중심을 잡아주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기도의 불을 뿜으며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지, 그냥 라이스하게 편안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필요한 거나 그냥 간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가 그냥 편안하게 내 생활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깔짝깔짝 밥 먹듯이 기도도 깔짝깔짝 기도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우리가 쉽게 살지 않잖아요. 쉽게 살지 않는 만큼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가보면요, 딱 알아요. 주변에 기도하는 교회 가면 금방 느낍니다. 자리에 앉으면 기름 부으심이 그냥 임해요. 어떤 교회 말씀 전하러 가보면 그냥 뭐 말씀 전하기 전부터 그냥 기도의 영이 그냥 팍 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냥 능력이 팍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역자는 좋은 설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람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면, 요게 말씀이라면 기도가 임할 때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정말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뭔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고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지, 여러분 주님과도 관계가 자주 만나야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럴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그 영혼을 여러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런데 기도로 가능하다면,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친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그 영혼을 바꾸는 것은 정말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그 마음 하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 세상적인 거 다 해줘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주님이 다 감당하시겠다는데 이걸 맡기질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이 적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오히려 감옥에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전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지쳤는데, 그런데 기도에 있더니 하나님의 각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었네. 내가 지금 힘든 게, 이게 힘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남편한테 힘든 게 이게 축복이었네. 하나님의 각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말만 나오면 무조건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게 죄인 거 아세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배짱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긍정적이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기도할수록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정말 힘든 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분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사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의 각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각도로 시각으로 보게 한다라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무슨 배짱으로요? 저는 감사한 게, 어떤 문제이든지,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염려와 근심이 오래 안 가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게 판단이 딱 서면 그냥 다 맡기고 더 이상 염려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넘어져도 주님 앞이고 자빠져도 주님 손 안일 텐데.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 그가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레이더망이 그냥 쫙 퍼져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음식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날라오고 기부금들이 쏟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업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올 후반부에 가을에는 그동안 너무나 안 했던 열심히 좀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전도하는 데 매진할 터인데,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전도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할 때 확실히 달라요. 내 입에 필요한 말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말들을 대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 당회하기 전에, 정기 당회하기 전에, 당회가 5시면
다 4시에 모이라고 한대요. 1시간 앞서 다 모이게 한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당회하기 전에 먼저 1시간 앞서 오게 해서 1시간 기도시킨대요. 왜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 의견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기도해서 당회를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시킨대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니까 나중엔 장로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또 기도시킬까 봐.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교회가 사실 제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봉사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일에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만 많이 하고 정작 행동을 안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도 불평과 부정으로 도색이 되면 그 은혜와 복이 다 달아나 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힘들었는데 정말 생각지 않았던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나타났대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다시금 살아났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대박을 일으켰대요.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소름 끼치는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품이나 제 기질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막 돕고 서포트하는 거는 기질적으로 이걸 잘하는 건데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은 사실 전혀 저 기질과 성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에 콩알매니 지는 그냥 좁쌀 가슴을 지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거든요. 누구 앞에 가서도 쫄질 않아요. 당당해요. 그게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이 기도의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의 영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누구의 앞에서도 요동치 않게 됐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제가 사람을 대하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리얼 크리스찬이니까 껍데기 신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면 정말 축복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엉터리 신자이면 거듭나도록 혹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2번째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거듭난 성도인가? 제가 말을 좀 혼동했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카드.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왜 답변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보내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딱히.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뭐 큰 어려움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뭐 잘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달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를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축복, 기도 응답을, 그 경험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면 안 되니까, 계속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녀들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자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돼요. 뭘요? 기도를. 어떻게 해서 기도를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자 할 때 기도의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기도 맘먹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기도가 갑자기 기도 막 진짜 맘먹고 딱 자리 깔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 오네. 급한 일 생겼다고. 기도할 때 딴 생각이 갑자기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가 기도할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그냥 대충 끝나게 만들어요. 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말자.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 너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많은 문제로 시달리게 한다든지, 성도들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심이 확 밀려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어줄까?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날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과 죄와 어려움들이 밀려오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혀있고 지금 기도가 방학이 들어갔다라면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해, 더 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포기하지 말고.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현실을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삶이 힘들 때 주여 외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싸구려로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내 삶이 지금 어려워요. 내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편안하길 원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터프하게, 저를 강하게 지금 그렇게 저를 잘하게 하시네요. 저를 온유하게 하시네요. 저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네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참 힘들지만 그 모든 상황, 주님,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 안 바뀌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짐이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기도의 능력이 임함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새롭게 디자인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자녀, 여러분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봉사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영권은, 모든 비밀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의 삶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 성도님들에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놓쳐버렸던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의 역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영광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열망, 나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날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이 바뀜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주여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영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의 공간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 힘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당신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딱감에 달려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의 여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빛줄기 주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동력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의 방해들이 있을 때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사단의 모든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생각들과 또한 내 안에 게으름과 스트레스와 거짓된 감정과 어떤 피해의식과 나를 잠들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가 파해지고 사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